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일상과 우리 직장생활, 우리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분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남들보다 특별한 어떤 안목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남들과 달리 잘 이해해서 지리적 이해를 하고 또 세계 곳곳에 나라들의 위치와 그런 특성들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씨의 어떤 변화를 알고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또 시대의 또 이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기상도를 분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위성에서 촬영되어진 그 기상도를 보면서 비가 오겠다, 맑겠다, 또 여러 어떤 날씨의 변화들을 우리는 인공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의 일들도 영적 기상도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공중곳에 잡은 자가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런 이치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때로 간과하고 때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영적 싸움 내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국가 간의 어떤 갈등과 싸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 싸움의 이제 이해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싸움이라고 하는 말도 해당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어떤 영토 전쟁이나 혹은 이념 간의 갈등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힘과 힘의 싸움이고 영향력의 싸움이고 주도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영적 싸움은 세상 나라가 싸우는 싸움과 갈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오늘 누구랑 싸울까? 오늘 누구랑 싸워야겠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싸울 사람을 이렇게 정하고 싸울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하루 24시간의 모든 시간들은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영적 전쟁의 기상도가 내 주변에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일에 우리가 일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은 진다라고 할 때 그 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불행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현실적인 싸움의 문제로 본다면 무더위와 싸우고 있고, 기후변화로 찾아오는 다양한 현실과 환경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또 뭐 진급이나 혹은 또 퇴사냐 아니면 또 계속 또 직장 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그런 또 위기의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로 싸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과의도 관계에서 기싸움도 있고, 감정 싸움도 있고, 기득권 싸움도 있고, 그리고 이념 싸움도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싸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싸움에 결코 양보는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싸움에서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불행과 아픔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다 승리해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이 싸움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만 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 절대 우리가 져서는 안 될 싸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다른 싸움은 한번 좀 질 수도 있고 또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우리가 양보하거나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을 수많은 세상의 싸움들 가운데서 하나 더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한 싸움이 전부죠. 그죠? 생존 경쟁의 싸움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싸움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싸움은 때로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 질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져서는 안 될 그런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 순간이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고, 영적 싸움은 인식이 없으면 손해보고 후회하고 늘 주눅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지? 우리는 단순히 어떤 컨디션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또 요즘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안목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피곤해하고 그리고 늘 의기소침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 싸움에서 볼모로 사로잡힌 것 같은, 영적 싸움에서 엄청나게 얻어터져가지고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손해와 아픔과 후회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들고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싸움의 방법과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영적 싸움의 그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승전에 고전할까요? 늘 승리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 오늘 다쳤어요. 마귀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쩔뚝거려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늘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후송돼가지고 그 후방 병원에서 또 고쳐가지고 또 전방에 가면 또 얻어 터져가지고 또 돌아오는 이게 어찌 보면 영적인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영적인 육신의 모습은 아주 멀쩡하고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은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마귀에게 완전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교회 간다고 갔다 놓아 마귀가 우리를 교회까지 가는 거 다 허락합니다. 예배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을 교회까지 가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드리게 해요. 근데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껍데기처럼 되어지게 만들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의 일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승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어떤 모습에만 나를 바라보면서 자화자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지피지기 무슨 말인지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 100번을 싸운다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우리가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나를 공격하고 어떤 무기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혜와 그에 맞는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굴까요?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을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 귀신은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우리 군에서 보면 장교의 역할이 다르고 병장의 역할이 다르고 이등병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모직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 전쟁에서 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의 어떤 그 역할과 사탄의 역할과 귀신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이 마귀의 이 정체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가 또 공격하고 물리쳐야 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그 실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을 보면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자, 마귀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 공격 대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싸움의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이 공격자 마귀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두루다니며 그리고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요 한 구절에서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이 표현을 영적인 안목에서 해석하고 마귀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이렇게 관찰하고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접할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제법 어찌 보면 좀 약육강식의 그런 아주 잔혹함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무섭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 정도로 대단한데 우리가 이 사자가 모든 그 들짐승의 어떤 왕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 사자의 과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들짐승들이 다 피하고 달아날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암사자 같은 경우는 한 150kg 정도 몸무게가 100kg 어간되고 수사자는 150에서 한 200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날렵한 사냥은 암사자들이 주로 하게 되죠. 근데 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먹잇감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는 거는 뭐 슬퍼서 우는 걸까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이상 배고파서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극도의 배고픔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막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들짐승이 우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우는 사자 앞에 어떤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는 강한 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장난삼아 툭툭 건들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의 시선이 우리 가인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쁘다고 그냥 뭐 봐주고 뭐 좀 불쌍해 보이니까 뭐 도망가고 피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먹잇감으로 어떤 그 먹잇감을 응시했다고 한다면 그 사자의 먹잇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해야 되겠다. 사람의 힘으로 거역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비는데 우리가 아무 어떤 의식도 없이 사자의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날 잡아 잡수하면서 내 몸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루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뭐든지 먹을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냥 먹을 치울 태세인데 지금 눈앞에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루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해야 하는 그 대상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어떤 동물들이 보통 잡아먹힐까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뒤처지거나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어떤 긴장감을 갖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항상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내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와 같고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영적 싸움의 일들은 내 삶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먹잇감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나를 이렇게 찾아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라고 하는 이것은 적극적인 공격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다니며가 뭐예요? 어디에 내가 잡아먹을 먹잇감이 있는지 그 사자의 강력한 눈빛으로 먹잇감을 포착하기 위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마귀는 시력도 좋습니다. 15만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어떤 놈을 먼저 잡아먹어야 될지 마귀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생각을 빼앗기고 육신의 어떤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면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한테 이미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부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매 예배 때마다 나를 잡아먹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찬란히라고 했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포기할까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내가 지금 배고프긴 해도 몇 시간 지금 돌아다니는데도 먹잇감이 안 보이네. 오늘 그냥 하루 더 굶지 뭐 이렇게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졸리면 자기도 하는데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자는 것도 없고 조는 것도 없고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임하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 방어의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 신앙생활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긴장감. 영적 긴장감은 뭘까요? 늘 영적 싸움의 어떤 상황들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어떤 그 영적인 상황들을 부모의 어떤 신앙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 역사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와 역사의 흐름과 그런 마귀의 공격의 어떤 그 루트를 목회자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 앞에 누구라도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유비무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유비무환이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 소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인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인진왜란의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후세들에게 인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징비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성룡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이 임진왜란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고 외령들에게 짓밟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그런 슬픔의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마귀의 공격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마귀의 공격 앞에 그냥 질병과 어떤 사고로 그냥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그런 가정은 언제라도 교회 때문에 마귀가 지나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없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 가정, 그 개인은 언제라도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어의 무기가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이 영적 긴장감을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의 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기후변화의 어려움이 올해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가을에 혹은 또 겨울에 내년 여름에 우리가 지금 겪은 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의 재난으로 다가온다라고 할 때 이것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교훈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절은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 도망가고 숨고 피하는 것이 전략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도 않고, 예? 진짜 칼도 아닌데 그냥 칼 꼽아들고 내 이놈 하면서 휘둘러 봐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총으로 아무리 폼 잡아봐야 총알이 나가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장난감 총은 마귀가 모를까요? 귀신에 땡겨봐? 마귀 다 알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몰라도 마귀는 잘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이 괜찮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얼씬거리지도 못할 만큼 믿음에 굳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어떤 건강검진, 그 어떤 내 어떤 건강 상태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보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내 믿음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예?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뭘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끼들이 잡아 먹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잡아먹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우리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름에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 장성한 자의 믿음에 우리가 분량에 이르는 이런 성숙함을 우리가 가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섭고 대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그 무기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영적 싸움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영적 싸움의 일들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충만의 역사들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영적 싸움터는 뭔가 하면 첫째로는 생각이 영적 싸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싸움에서 지면 우리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생각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왔다가 병 고치고 돌아가면서 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지만 엘리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게하시 눈에 봤을 때는 우리 이 엘리사 선생님 저 바보 아니야? 아니 고쳐줬으니 대가로 받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거 받아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게하시의 마음 생각 속에 물욕과 탐욕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뭔가 착각했다고 다시 받아오라 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게하시가 자자손손 문둥병에 걸리는 조주를 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잘 아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지나가는지 알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실제 심리학자가 평범한 우리 인간이 하루에 얼마의 생각을 하느냐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진짜 한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다 헤아리지 않겠지만 5만 가지 생각 속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나쁜 생각들까지 포함해서 다 지나가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나의 역할이다. 근데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지나가는 그 생각에 그것을 자기 걸로 부여잡고 머리에 둥지를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은 우리 삶에 이런 생각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다양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처해진 어떤 환경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소속되고 하는 거 그냥 주어진 일일까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장소에 내가 머물고 하는 거 그게 다 뭔가 하면 영적 싸움에 어떤 문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장소를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이 모든 환경적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선택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자만에 빠질 때, 편안함에 머물 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 육신의 편안함의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금식기도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면 아플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안 보여.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기도 안 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져 살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마귀는 더 큰 공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공격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여지없이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에 그냥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 싸움의 심각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승리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예외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양심에 내 마음의 울림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그냥 이렇게 매여서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그 공격 앞에 늘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 삶에 마귀의 어떤 그 영적인 장애물이 있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책을 보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이 부족 통일을 한 후에 칸으로 등극하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금나라, 지금 이제 중국이 될 텐데 그 금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금나라는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있어서 공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속되면서 몽골 군사들은 기력을 잃어가고 군수품이 모자라서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이 그 금나라 성에 어떤 전가를 보내는가 하면 제비 1000마리와 고양이 10,000마리를 잡아주면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비 1000마리와 고양이 10,000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보내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근데 금나라 군대는 의아해 했지만 요구대로 제비와 고양이를 잡아줬는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전술이었습니다. 배고파서 식량으로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징기스칸은 제비 꼬리와 고양이 꼬리에 헝겊으로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와 고양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은 그 성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제비 1000마리와 고양이 10,000마리 꼬리에다가 헝겊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놓으니까 귀소 본능이 있는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성 안으로 다 그냥 돌아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성이 그냥 다 그냥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금나라가 그냥 항복해서 금나라를 정복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바로 지피지기입니다. 모든 싸움에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내가 어떻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놈인지 마귀의 정체성과 마귀의 약점과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그 이김의 승리를 우리는 가지고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통한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싸움의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이런 보석성어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메시지로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넘어가거나 잡히거나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